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축구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호주하고 싸워서 2대1로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긴 하지만 대표팀을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이 축구장에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싸우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은 눈여겨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크를 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되는 그런 소망들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기적같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으로 그들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셔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의 개수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멀리 세계 지도에 보면 저 중동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 나라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나팔을 부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요, 나팔 소리도 희미해지고 나팔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팔 소리를 잘 듣는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기능을 잘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나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행진의 나팔 소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행진의 나팔 소리.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고 불게 하셨는데 이 부는 횟수나 또는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나팔을 2개를 조용하게 불면 백성들 보고 회막으로 모여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온나, 이런 뜻입니다. 나팔이 2개가 이렇게 불려지는데 조용하게 불려지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다가 전부 다 회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개를 이렇게 불면 백성의 지도자 장로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천부장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만 울립니다. 아, 천부장들 모이라는구나, 장로님들 모이라는구나,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싸우러 나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나팔 소리마다 그 기능이 다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 소리가 크게 불리면 전체가 일어나서 행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는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나팔을 두 개를 볼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갈 것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귀에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안 들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제 왔느냐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시면 이제 교회 온 사람도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과 수술을 제일 잘하는 가장 똑똑한 서울대학 출신의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에게 중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써서 의사 생활을 못하게 되신 분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외과 수술에는 제일 1등이었는데 그만 몸이 망가진 것이죠.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남편이 어처증이 들어가지고 이 부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는데 부인이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웃기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웃기고,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코에 생기를 부으니 이것도 웃기고,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타났을 땐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내가 볼 때 당신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도대체 그걸 믿으라는 말이요. 의사가 생각해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간을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치고 나서는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목사님한테 한 말이 기억나죠. 저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 믿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막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고장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나팔소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고장났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나팔소리가 선명하고,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서 그 나팔소리를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행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이상하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천지분간을 못하다가도 지금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이 행진의 나팔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귀가 열려서 나팔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오래된 신자들은 이게 귀가 닫혀진 분들은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2015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이 한번 보세요. 이 설이 부목사님 딸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얼마나 이뻐지고 있는지 몰라요. 빛나는 얼마나 또 이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라는 게 이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갈 때에 행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나팔 소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급하게 나팔을 붑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났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저 백성을 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나팔 불 때에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출입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쟁 때에 부르는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시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의 근성이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요, 하여튼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전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군인이라고 모아보니까 60만 명이 장정이에요. 근데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꼬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사막 민족들인데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꼬르고 있다가 뒤에서 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종입니다.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그냥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 민족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저도요, 이거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10분을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 모세가 이걸 들고 기도하는데 내리면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다가 그 손을 딱 붙들어 줬어요.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신감, 그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신감으로 16년 세월을 버텼고요, 지금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기도할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 목사는 기도하고 나는 쉬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나보다 더 능력을 많이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들보다 더 탁월한 평신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평신도들은요, 그냥 기도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목사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나팔 소리, 하나님께 울리는 나팔 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팔을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는 거죠. 지경이 넓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까먹을 거예요. 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거든.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다음 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전도하세요. 영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어요. 아이고 뭐 해도 안 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마음에 담은 거죠. 하나님, 주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준다라고 약속했으니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내 오늘 교회 나갔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교회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거잖아요. 기도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박성순 모친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걸 부르겠어요? 이분의 마음의 믿음은 그건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프지만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낫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교교회가 영혼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팔 소리를 내는데 그 나팔 소리 속에는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저분 좀 구원해 주세요. 진교 땅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소리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였는데 가서 전도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나팔 소리를 냅시다. 첫 번째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소리를 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나팔 소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나팔 소리 희미해졌잖아요. 전도의 나팔 소리 희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약화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종종 보는데 말이죠,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국 교회, 외국 교회를 보면요, 머리 희끗희끗한 어른들만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거의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앞선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저 아이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청년 학생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고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전쟁 때에 나팔 소리를 내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기억하여 너희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입을 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로 참여하셔서, 돈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되고요, 돈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으면 말이라도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아이고, 집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 시간에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서로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시작. 이게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전도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그 나팔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때에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나팔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배의 나팔 소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또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심각하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뭐하러?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정월이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정월달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속죄일이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러면서 막 나팔 소리를 낼 때에 백성들이 예배에 나와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이 그러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를 안 드리면 슬퍼하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 여호와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신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누구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배가 멸시되고 무시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빠질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드려라, 내 다 이해할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들로도 산으로 놀러 가자는 유혹을 여러분 다 물리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도 나는 주일날 못 간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보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다. 일주일 중에 하루 노는 날인데 이날 그래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라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대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념으로 기억해 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세상 어디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예배의 나팔을 여러분이 약화시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할 자 용서해 주시고 힘을 줄 자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줄 자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 그거 뭐라고 한번 빠질 수 있지 이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2015년도에는 주일은 내가 성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는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에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그 주일에 예배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요 여기 어쩌다 보니까 이 칼에 베어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여기 주검이 갔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가는데요 따가워 죽겠어요. 따가워서 물이 여기 들어가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겨우 거의 0.1mm도 안 되는 칼이 살짝 베었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만한 대못을요 예수님의 여기에다가 그냥 망치로 사정없이 박았다니까요. 뼈가 으스러지고 껴지고 발목을 포개가지고 거기에다 대못을 박았다니까요. 이게 장난입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2015년도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나팔 소리를 내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진짜 복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팔 소리가 다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진교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